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찰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찰, 말 그대로 부딪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멍을 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마찰들이 우리 마음에 불행감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나 태도가 있다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죠.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데 정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는 삶의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 대왕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삶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적용점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치세가 안정이 된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이 파죽지세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기까지만 아마 묘사될 것입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국가의 역량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무역 수지에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들까지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이런 모든 확장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다윗 개인의 에피소드를 넣으면서 이 나라의 확장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의미 때문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가? 왜 이렇게 커져야 되는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치세가 안정이 되었고 요나단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그 헤어짐의 장면에서 서로의 자녀들을 지켜주기로, 상호 보호하기로 언약을 굳게 맺었죠. 그래서 다윗은 때가 되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수소문하였고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를 통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음을 듣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다리를 저는 자야라는 것이죠. 그는 이제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죽게 되었을 때 남은 가족이 이제 급하게 피신하다가 유모가 그만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절름발이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은요 다윗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문제가 조금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모독하면서 한 말이 절름발이와 맹인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불문율이 되어서 다윗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일종의 관습이 생겨났는데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리를 저는 자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자격이 없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나단과 맹약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마길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불러냅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황무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에 살고 있는 그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왕궁의 다윗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말하고 있죠.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황무지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게 됩니다. 황무지에 있던 무비보셋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앞에 서는 것이 요나단의 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윗의 집안 사람 다리를 절고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옛날 같았으면 사실 숙청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권이 바뀐 입장에서는 저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집안의 몰락의 모든 배경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쉬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오라고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이 없던 것이 아닌데 어쩌면 유모를 통해서 들었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그 언약 관계가 무비보셋에게서는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입성할 때, 우리도 생을 마칠 때, 우리의 위기와 일상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그것은 우리 귀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들려있는 복음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그는 기대도 접어버린 채 두려운 가운데 왕궁에 들어갔다가 이 둘의 첫 만남에서 나눈 대화가 얼마나 인상적인지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람 무비보셋을 향하여 가장 먼저 용건을 말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정말 복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들려진 도입부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풍파 가운데서, 파고 가운데서 헤매 있는 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입은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죠. 무비보셋은 이에 대해서 다윗으로부터 얻은 호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여기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자로 여기면서 왕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엄청난 위로와 은혜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리를 절고 황무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왕궁의 사람이 되고 사울의 기업을 그대로 다시 물려받으며 왕자의 일원이 된 은총의 일을, 은총의 세계를 잘 묘사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요, 보복과 냉정한 계산의 세계를 역행하는, 이 땅의 정신을 역행하는 헤세드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9장 1절에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다윗의 이 의지, 결의,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자, 이것은요 모든 세상의 시류를 역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분쟁이 한참일 때 그 모든 싸움을 역행하는 일들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된 다윗을 불러주심으로 겉보기에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셔서 말씀 없는 시대를 역행하게 하셨죠. 사울의 광기가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사무엘의 라마 나윗에서 성령을 부어서 그 땅을 역행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한참 도망길에 있다가 아말렉을 쳤을 때 부솔 시내가에 있는 12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므로 모든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계산적인 생각을 역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역행입니다. 이 땅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윗의 마음에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무비보셋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를 지켜내는 이 역행의 마음들, 정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고 하는 이 역행하는 마음 자세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에서가 한때 하찮게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버려버렸던 장자권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지켜낸다.
내 마음에 지켜낸다. 기필코 나의 가정과 나의 세계관 속에서 이 은혜의 세계를 지키고 말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것을 지켜냈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내며 무비보셋에게 그것을 물려줌으로써 그는 그 땅의 일들을 역행하여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도 바로 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내 성격대로 내 여건대로 쓸려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하루 나에게 이 헷세들을 지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저는 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합당치 않은 자였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무비보셋은 다윗의 나라의 원수된 자요, 아주 비천한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진 자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그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무비보셋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없이 바라볼 때는 광야에 있는 무비보셋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그 나라 보기에 흉측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맺으신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요나단의 눈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본 것 같이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얼굴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성형으로 보십니다. 그 언약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호의인 것이죠. 이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야 하고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결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눈빛으로,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봄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마음, 어떤 겸손이 필요한지를 잘 보게 되죠.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호의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받은 바 상처가 또 여러 고난들이 은혜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가진 이 겸손한 자기 인식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사울의 처 미갈 기억나시죠? 그는 사울의 집사람으로서 안타깝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미갈을 불쌍히 여기실 요소가 너무 많았죠. 그는 이제 몰락한 왕가의 공주였고 남편으로부터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며 권력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타인에게 결혼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정부치고 살았는데 권력의 힘에 의하여 억지로 찢어지게 되었고 다시 다윗에게 온 이 미갈은 그야말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그 얻은 여러 상처와 단절 속에서 그것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큰 장애를 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의 안치 여정 가운데 그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을 그만 경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 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미갈의 마음과 대비되기에 무비보셋도 똑같은 신세입니다.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로드발 광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왕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신을 죽은 개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랬습니다.
망한 정권의 손자로서 그는 숙청의 대상이잖아요. 이스보셋도 암살당했잖아요. 나중에 또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10 아들이 목매달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죽은 개와 같다. 사울의 집사람이라 자기는 죽은 존재다. 이것이 그가 은혜의 세계 속으로 합당하게 들어가는 그의 마음의 관문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이 죽은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과 관계된 일화에서만 나온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윗도 사울 앞에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을 항변하기를 죽은 개 같은 자기를 쫓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왕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왕권을 스스로 취할 능력도 자격도 없고 오직 은혜로 임하게 되는 이 왕권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죽은 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윗의 호의를 입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이 번에 넘치는 선물들, 다시 돌려받게 된 땅들과 왕자로서의 신분들, 이 모든 것을 받기에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출발점에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얻게 된 상처들, 때로는 얻게 된 여러 우리 인생의 고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자격이 되도록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으니 어려웠으니 나는 마땅히 누려야 돼. 나는 마땅히 즐겨야 돼. 나는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자격의식으로 작동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권과 그 통치를 통하여서 은혜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모든 지세 가운데 그가 지탱하고 붙들려 하였던 헷세대의 나라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형편을 역행하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며 물려주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우리 마음에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겸손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병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기도와 힘겨운 문제 가운데 씨름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하루 굳게 붙들어 주셔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덕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은총의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